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 도심빛 교회의 4대 4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복음 중심적 회심, 이 회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서 제가 회심을, 그것도 복음 중심적 회심을 첫 번째로 놓은 이유는 하나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회심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했다가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성장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이와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갔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스키를 타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보드를 타신 분들이 있고 어쨌든 한 번 정도는 가봤을 것 같아요. 근데 스키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스키복을 구매해야 되죠. 아니면 대여해야 돼요. 그리고 스키 용품도 구비해야 되죠. 스키복, 그 다음에 폴대, 스키, 장비들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프트권을 끊어야 돼요. 네. 그리고 스키장에 가야죠. 하지만 아무리 스키장에 가서 스키복을 입고 스키 장비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리프트를 타고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스키를 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린 그걸 가지고 스키를 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마치 이와 같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고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형성돼 있으며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도 회심한 경험이 없다면, 내가 회심해보지 않았다면 마치 스키 용품을 다 구매하고 스키장에 가서 리프트권도 끊었지만 정작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키를 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자고요. 야, 내가 스키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알아? 야, 나 여기 몇 년 회원권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이 회원권을 언제 물려받았는데 우리 3대째 물려받았어. 지금 너 이 스키복 이 브랜드가 어디 건 줄 알아? 내가 다니는 스키장이 어떤 스키장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스키를 탄다고 자랑한다면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말도 안 되죠. 근데 스키를 탈지 몰라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뒹굴르던 자빠지던 엉덩방아를 찢던 스키를 타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교회에서 사실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자신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누구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교회를 몇 대째 다니고 있는 사람인 줄 아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정작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죠.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뿐이죠. 실제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제 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신앙 성장반, 신앙 양육반을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같이 좀 신앙의 과정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반을 개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온라인 과정을.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몇십 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명 한 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 모든 사람에게 이거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달랐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저 예전에 수련회 가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경험하는 그런 눈물과 그런 감동을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제발 있다면 제 꿈에 나타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며 저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공기 같은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고 때로는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 시작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공기 같은 분이다 정도로 그분을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회심이라고 해요.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이 회심이 있을 때, 이 회심을 경험할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도심빛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잘 알다시피 저는 이 회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심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요. 쉽게 저는 인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갈 때도 항상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도 거의 이 회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회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설교했지만 그럼에도 이 회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이 전한 이 이야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짧은 소설이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회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하게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좀 회심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만, 한 부분만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대충 이래요. 어떤 한 마을에 아주 덕망 있고 재산도 많은 한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요구해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근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죠. 근데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아야 되는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생활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어느새 돈도 거의 다 써버렸고요. 이제 예전만큼 흥청망청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아들에게 큰 상황이 하나 닥치죠. 엄청난 큰 기근이, 흉년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우리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돼지 우리를 치면서 처량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가뭄 따위는 충분히 버틸 만큼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곡식과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생활하고 있을 텐데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빌자. 그게 낫겠다 라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어느새 마을 입구에 이 둘째 아들이 다다랐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향해 뛰어와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에게 입맞추는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엄청 큰 마을 잔치를 열죠. 그런데 이때
큰 형이, 첫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사실 마지막에서 아버지는 이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고요. 특별히 세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죄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죄를 생각할 때 이런 걸 말하기 쉽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창녀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다. 인생을 낭비했다. 이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잘못과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둘째 아들이 고백한 죄의 핵심은요, 이거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구나.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둘째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죄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당신을 떠났습니다. 제가 당신과 관계를 끊고 당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어떤 규칙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어긴 것.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규칙을 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어떤 한 규칙을 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해요. 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주 종종 가끔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짧은 횡단보도, 그쵸? 차가 잘 안 오는, 굳이 여기에 횡단보도가 왜 있지 싶은 게 있을 때,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빨간불에 그냥 지나갑니다. 큰 도로 말고 골목길에 있는 좁은 횡단보도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자,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너는 분 있나요? 난 이 시간 법을 어겨보겠어. 난 무법자가 될 거야. 법 따위 날 심판해보거라 라고 하면서 건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짧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단횡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넙니다. 그래,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 차도 안 오잖아. 무슨 이렇게 좁은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들어놨어? 쓸데없이. 이 정도는 아무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보세요. 지금 이게 규칙을 어긴 건가요? 아니요. 내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내가 새로운 교통 법규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단순히 규칙을 어기고 벗어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아버지를 향한 이 오늘 이야기 초반에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는 이런 죄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앞서 얘기했듯 지금 둘째 아들은 유산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건 이거였죠.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당신이 제 인생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줘야 할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저에겐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만약에 돈을 원했다면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 사게 돈 좀 주십시오. 아버지, 돈 많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어디 투자할 때가 생겼는데 좀 투자하게 좀 돈 좀 주세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게 싫었어요.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허락을 꼭 맡아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 어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통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돈을 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기로 선언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기독교는 항상 내 인생의 통제권을 포기하라고 하죠? 그럼 부당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뭔데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져가고 내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럼 나는 종입니까? 나는 노예입니까? 나는 아무런 자유도 없는 겁니까? 나에겐 그 어떤 권리도 없이 나는 신에게 내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통제권과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들 성인이시잖아요. 20 몇 년 혹은 30 몇 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내가 완전히 다스렸나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나요? 정말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네, 내가 정말 내 통제 아래 완벽히 일어나셨나요? 어제 아니면 이 한 주 동안 내가 다짐했던 야식 정말 그렇게 잘 지켜보셨나요? 뭔가 내가 나와 했던 약속 잘 이행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세요? 더 멋있게 사셔야죠. 더 멋있는 인생 사셔야죠.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아마두라는 염따라는 가수가 부른 아마두라는 노래에 보면은 이런 랩 가사가 나옵니다. 태어난 건 내 선택 아니었지만 삶은 내 거지 뭐 어쩔 건데 라는 가사가 나와요. 자, 오늘날 시대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죠. 태어난 건 내 선택 아니지만 삶은 내 거지 뭐 어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게 내 선택이 아닌데 어떻게 삶이 내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외모, 국가, 고향, 부모, 환경,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건데 어떻게 그게 내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왜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선택하지도 못한 내가 정말 내 삶을 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죠. 질병, 사건과 사고, 재해, 죽음,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의 통제 밖에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이걸 막아내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로 이게 둘째 아들에게 생긴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말해요. 근데 둘째 아들의 인생이 망한 이유는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진짜 망한 이유는 돈을 다 탕진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큰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했던, 아니 진짜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돈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정작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큰 흉년이 찾아오자 그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정말 정직하게 내 인생을 내가 정말 그렇게 다 다스리면서 정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랐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은 그래도 나의 것이고 내 삶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꼭 해주어야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믿어요. 무슨 말이죠?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야 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건 부당해요. 그건 억압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믿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흉년과 사건과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어떤 판타지 영화처럼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려서 무슨 막 이상한 병에 걸리고 갑자기 우환이 닥치는 그런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 할 때 찾아오는 한계와 좌절, 그리고 그때 내가 나에게 내리는 심판과 저주, 자책,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 불완전한 내가 인생을 다스리고 인생을 통제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죄를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깨달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 살펴봤다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회개를 이런 걸로 생각해요. 아이쿠, 내가 죄를 지었네?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 정도 생각하죠. 아니면은 내가 왜 그랬지? 아, 또 그랬어.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다음부터 안 이래야지. 아, 제발 하나님 다음부터 안 이럴게요. 그 정도 생각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세요. 죄가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라면,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회개도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회개를 위해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번역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세번역은 17절에서 이걸 가지고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제정신이 들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회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 과거 행위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우리 과거의 행위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당연하고 이게 옳아, 이게 왜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행동도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악한 행동만을 회개하고 선한 행동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 다닌 사람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려고 했잖아.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여기엔 분명 도덕적, 윤리적 잘못은 없습니다. 네,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엔 보세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충분히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예배 안 빠지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품을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히 장소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집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안식처를 뜻하죠. 집은 이런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받아주며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진정으로 나다울 수 있는 곳. 내가 진짜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탕하게라는 헬라어는 사실 뿌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는 진짜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뿌리면서 살았어요. 돈 뿌리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박수 쳐줬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를, 내세울 게 없는 나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삐쭉빼쭉 못난 돌 같은 나를 진정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쌓고요. 그 쌓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때로는 명함을 뿌리고, 때로는 이력서를 뿌리고, 때로는 자소서를 뿌리고, 여러분의 경력 기술서를 뿌리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걸 이루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걸 쌓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쌓은 걸 뿌리죠. 그렇게 내가 쌓은 무엇인가를 뿌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고 환영해 주지만 만약 우리에게 뿌릴 만한 게 없다면요? 내가 쌓은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다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발가벗은 자연인 그대로의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그 못난 모습들을 다 알면서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뿌릴 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해 줬지만 정작 그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자 발가벗겨진 채로의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은 비로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그건 바로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나도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참된 안식처이자 집인가요?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굳이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예배를 빠져도 헌금 안 해도 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발가벗겨지고 수치스럽고 삐뚤빼뚤한 나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아버지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당시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오물 주워 먹으려고 했어요. 지금 그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는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그의 옷은 완전히 해졌고요. 심지어 먼 길을 걸어가며 씻지도 못해서 그에게는 엄청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떡하죠? 거리낌 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오물이 묻은 엄청난 냄새가 난 그를 그대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 사랑을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봐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을 포옹하는 순간이, 아들을 반겨주고 맞아주는 그 순간이 아들이 용서를 빌고 잘못을 빌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용서를 빌기 전인가요? 성경을 봐보세요. 아들이 용서를 빌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나요? 아니면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나요? 아버지는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춥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빌고 잘못을 시인해서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간혹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왜 내가 회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지? 내 마음에 감동이 나지 않아. 내가 회개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내가 가슴을 치지 않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줄까?
이런 뻔뻔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어야, 내 자신을 못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회개에서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안아주심과 포옹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회개할 때 받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형벌이에요.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 네가 날 찾아왔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별개의 일이다. 네가 이제 얼마나 바뀌었는지, 네가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내가 지금부터 너를 지켜보겠다. 네가 그 죄의 짐을 지고 나에게 회개하면서 살아보거라. 그걸 잘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때를 기다리겠다 라고 했다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잔치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용서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없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우리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용서받고 이미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절대 쉼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거든요. 심지어 담임 목사죠. 제가 조금만 말실수를 하거나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심지어 그게 의도하지 않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실망할 거예요. 때론 저를 비난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보다 집에서 저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도 저에게 완전한 쉼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요. 저는 또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죠. 저의 가족을 실망시키면 안 될 거예요. 자녀로서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가면을 써야 하죠.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진정으로 발가벗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더러움을 저는 모두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털어놓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실망하고 그분이 나를 책망할 거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가장 나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참되고 유일한 집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제가 당신의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사실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첫째 아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장남의 역할은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장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째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짜 아버지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아버지,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 몹쓸 동생 놈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니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위해 그 녀석을 다시 데려다 놓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방탕한 자신의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장남이었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동생들인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온 진짜 형이었습니다. 이 참된 형이자 오빠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발가벗겨지셨고요. 우리의 손에 반지를 끼우기 위해 십자가에 그분의 손이 못 박혔고요. 우리의 발에 새 신을 신기기 위해 그분은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주기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해 도살당한 어린 양이 되어 죽임당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압과 강요와 폭압과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장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요,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큰 흉년이 찾아와도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하신 분이거든요. 단 이걸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결단이에요. 내 인생을 나는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요. 나에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져요. 기꺼이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삶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의 다스림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은 변화되어 가죠. 삶이 바뀌어 나가죠. 삶이 회복되기 시작되죠. 하나님 믿어도 사람 안 바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회심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미약할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바뀝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린 연약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수없이 많이 실패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근데 왜요? 그게 왜 더 이상 무슨 문제가 되죠?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왜 좌절할 이유가 되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으러 온 참된 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에게 데려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아버지, 제가 당신이 잃어버린 이 아들을, 이 딸들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내 동생은 당신을 실망시켰고 당신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그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동생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동생을 위해 발가벗겨질 테니
저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십시오. 제 옷으로 동생의 수치를 덮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어 이 동생에게 주겠으니 저 대신 이 못난 동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제 신을 벗겨 그에게 신기십시오. 제가 재우기를 대신해 저의 목숨을 바치니 재우기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이런 형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이런 오빠가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신 사랑의 아버지가 있다면요, 그분의 집에 있다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돌아가세요. 참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자비가 넘치는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집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삶이 있어요. 그분의 집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축제와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과거의 나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있을 집 밖의 동생을 향해 이제 우리도 나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이젠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젠 제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또 다른 둘째, 과거의 저와 같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이제 제가 떠나겠습니다. 왜요? 이젠 우리도 그분의 장자와 장녀거든요. 바로 이게 복음 중심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잔치고요. 이건 놀라운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축제의 회심과 이 놀라운 잔치의 돌아옴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께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찾고 있을 동생들에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